오늘 말씀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봤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가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여야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하시죠. 네, 오늘 그 말씀을 보며 저희도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오셔서 즉 위에서 아래로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사실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되 주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지라. 그 모습이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이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렇게 이게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불 속, 흑암 속,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런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똑같이 하나님 하나도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이 똑같이 목표로 한 것을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한 말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기들이 복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냐? 여기에 보면은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그리고 큰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게 말씀하실 때 다 나오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가난한 사람, 깨어진 사람이 왔을 때 위로를 얻고 그들의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하고 그냥 가난하고 애통해한 그들이 복이 있다. 놀라서 그리고 그걸 듣고는 힘이 생기고 위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불 속에서 구름 속에서 흑암 속에서 큰 음성으로 꽝꽝 울리고 이거 들으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죽고 하나님이 그들이 다 옳도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 맞다.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살았다.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 왜 같냐면요.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흑암 가운데 불, 구름 그리고 큰 음성 그걸로 하고 그리고 삼키고 불이 삼킬 정도로 25절 보면은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다시 들으면은 불 가운데서 했다. 성도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실제를 놓고 얘기하세요. 실제를 놓고.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지구를 놓고 보세요. 우리 환경을 놓고 보십시오. 천둥 벼락이 있고 물론 그 후에 좋은 비가 오고 비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그러지만은 그 비로 인하여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쓸려나가고 천둥이 있고 벼락이 있고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화산이 있고 추위와 얼어 죽음과 뜨거움과 뭐 별게 다 있어요. 우주를 보세요. 우주에 나가면은 우주를 보면은 태양 여러분 불덩이잖아요. 불덩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만드신 자연을 찬송한다고 그 불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가까이 간다. 그럼 죽어요. 죽습니다. 100%. 예외 0.0001%도 없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그 멋진 이 크리에이션을 찬양한다고 천둥 치는데 가서 손을 쫙 펴고 있다. 그 벼락만 속에 다 새까만 숫덩이 돼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은 무시무시합니다. 무서워요. 사실은 이 자연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한 거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을 보며 신을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죠? 신이다. 벌벌 떨었고 자연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고대 문서가 없어요. 다 무섭다. 천둥의 하나님, 벼락의 하나님 그렇죠. 무서운 존재니까. 그러나 성경만 하나님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자연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연이라고 그러므로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그 신약 성경 때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그것을 극복하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자연이 아름답다고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냐 이 하나님의 본질은 모세가 말했듯이 소멸하는 불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불이시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려면 그 말할 수 없는 불과 몇 천도 몇만 도를 갖다가 다 운영하시며 그거를 섞고 그거를 바람을 휘몰아치며 그래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 앞에 우리 연약한 인간이 나가면 여러분 다 녹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소멸하는 불이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인데, 근데 그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불은 더 이상 소멸하는 불이 아니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태양이요, 빛이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질서 안에 있을 때,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고 있을 때, 즉 죄를 안 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영원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될 테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에요. 죄를 안 진 인간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법도를 거스르고 그것을 파괴하며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듯이 그 소멸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실 때 모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비록 불 가운데 임하시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기는 지금 불완전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시지만 그 말할 수 없는 능력, 그 불과 그 모든 능력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인간이 되십니다. 인간이 되세요. 그 능력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 불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시죠. 그러나 그때 모든 능력으로 다가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숨기시고 감추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과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인간이 되셔서 모세가 더 이상 아니라 그 인간으로 직접 우리가 인간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다가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그들이 살 길, 그들이 복받을 길을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이게 너희에게 살 길이다. 이것을 하면 너희가 너희의 날이 길리라. 3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하면은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왜냐하면요, 이걸 계속하면, 이걸 지키면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잖아요. 사회 전체가 하잖아요. 시스템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좋은 겁니다. 거기에는 크라임도 없고 범죄도 없고, 거기에는 그리고 좋게는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걸 그들이 느끼고 너무나 그래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알 때 저희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31절, 32절, 33절 계속 강조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거 갖다가 어기지 말고, 이 법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이걸 꼭 그대로 지켜서 이것을 해라, 행하라. 이것을 행할 때 그 나라에 기틀이 잡히고, 사회 시스템이 잡히고,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그 문화가 계속해서 대대손손 나갈 때 이게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보며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증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마 못 들으셨겠지만은 여러분, 거룩이 사랑이고요, 사랑이 거룩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룩과 사랑을 따로 구분해요. 서로 상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거룩을 쫓으면은 사랑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을 쫓으면 사랑은 반드시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사랑은 그건 가짜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거룩은 가짜 거룩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이 사랑이냐면요, 거룩의 그 definition, 거룩의 그 명제, 뜻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것. 이게 거룩의 원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놔요. 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놔요. 그게 11조고, 그게 7분의 1인 안식일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 따로 떼어놓은 물질, 따로 떼어놓은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하나님 모습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간이 막 그냥 까불면서, 신뢰합니다. 막 까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며 그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분을 경외하기에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불과 흑암과 그리고 구름과 그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할 수 있도록, 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와 문화 속에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 속에서 누리게 하심은 저희가 이 속에서 누가 오든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이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고 대대손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저희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증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 때 저희는 주님을 저절로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가 어쩌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오늘 일만 해야 되는 그러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과 그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살인 미워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험담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저희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희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 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하는 모습으로 살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증거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우리에게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복이 대대손손 있고 그리고 저희 속에 생명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흐르며 그리고 복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증거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